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간히 낙심과 절망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이 분명한데 왜 아직도 내 언어의 습관들은 변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길들이 왜 열려지지 아니할까? 에베소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흐름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모습 너희가 버려라.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의 생명의 빛을 비추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 빛 가운데 영적 삶을 살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술 취한 인생 살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르게 엮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바르게 엮어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나냐?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거듭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녀의 삶의 표징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천국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구약을 비교해가면서 메시아가 오심에 도래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귀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각종 기적과 능력과 역사, 70인의 전도대를 통해서 전도하는 능력과 이적과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변해요. 그런데 안 변해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을 살 수가 있을까에 대한 키포인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길에서 제자들의 나약함과 특별히 베드로의 입만 번듯하게 살아있는 호언장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 안 버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의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대단해요. 입심도 되게 셉니다. 죽을지라도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세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안 그럴 겁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따르긴 뭘 따러. 26장 그 후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며 잡혀가시는 그 길에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로서 배울 거 배웠습니다.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 그가 봤습니다. 근데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따르기는커녕 도망해서 예수님이 어쩌게 될까 멀리서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멀리서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모습입니다.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훈련받았고 능력과 기적과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큰 이적을 바라보았는데도 어찌 저렇게 나약할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한 사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핍박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감옥의 갇힘과 채찍의 매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런 사역들과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 것 같으면 2장 42절 이후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의 충만한 생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답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 안에 흙덩어리 안에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신덩어리 흙을 만드셨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야 되는 가는 길에 사고나 정신력이나 우리 마음 심령에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사고를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육신에 소속된 그 현장 속에서 오늘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 영적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또 거기에 1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거듭남의 길,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누가 열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서 믿고 싶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다시만 그가 곧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 수가 있을까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후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신비한 것들입니다. 우리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적인 모습, 그런 상황적인 깊은 의미의 것들을 곧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며 그리고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가르쳐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님은 새 생명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한 성령, 그리고 저들이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영적 새 생명의 삶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생활입니다. 시대가 가면 변하고 유행 따라 바뀌는 게 아니고 풍조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영적 능력과 영적 충만함과 영적 강건한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줍니다. 올려주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난 사람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룩한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무엇이 나타날까요? 삶의 표현으로, 성령 충만의 삶의 표현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며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슴 심령에 있었던 가장 입술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의 삶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어떤 표현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찬양의 삶, 신령한 찬양의 노래들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잡았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선교를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선교하기 이전에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점치는 여종. 재밌는 사건은 점치는 이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여러 명입니다.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여러 명의 주인들이 이권을 가지고 이 여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복세로 받는 것, 점괘로 받는 그 돈을 이 주인들이 나눠갔는데 이것들이 이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익이 들어오는 돈의 소망. 별게 참 많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인식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통일 나오면 아, 우리 민족의 소망. 근데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나라입니다. 여종이 바울 사들 알아봐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들어간 귀신을 보면서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여인에게서 나왔어요. 잘했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들이 이걸 봤어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많이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소해 버렸습니다. 우리 이 지역을 소란케 하는 자라, 요동케 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많이 매맞고 옷은 찢김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섭섭할까. 하나 더 붙일까요? 한스럽고 원통하고 섭섭할까요? 아니, 잘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으면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에게 매여 사는 그 여인을 치료해 줬으니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많이 매맞고 그리고 옷을 찢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고소당해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그 발에다가 찾고 여러분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그림을 보신 분들은 도망 못 가게 착고를 채워버렸어요. 쇠로 착고를 채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은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하였더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 찬송으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났어. 실망하지 아니합니다.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마음 심령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미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해요.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심도 감사하고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림도 감사하고, 그런데 어떻게 신령한 노래를 돌리느냐 이 말입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시와 찬미의 찬양입니다. 찬미란 말을 낱말 풀이를 그대로 보니까 길일 찬자에다가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께 기려드리는 겁니다. 찬미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찬양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시편 23편 시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을 찬미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게 맞나 안 맞나 백과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가장 시란 말과 찬미란 말이 같은 개념인데, 그 시편의 시를 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걸 찬미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프레이즈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왜 자꾸 찬미의 찬양만 드려야 될까 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복음성가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복음성가는 사람과 사람을 향해 서로 간증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살자는, 다시 말하면 찬양이 수직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한다면 복음성가는 사람과 사람에게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한 말씀. 예배의 의미에서는 사실 글이 필요하지 않은데 설교하는 시간은 필요해요. 은혜가 나눠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 찬송합니다, 특별 찬양합니다 하면 할 수 있으면 복음성가를 안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복음 찬양, 복음성가, 그리고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과 복음성가가 함께 끼어들어진 것을 바로 복음 찬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찬양입니다. 신령한 노래 의미가 참 깊어요. 오늘 감옥 속에 찬미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그를 지도하시고 운행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드리는 찬미 속에, 그의 입술 속에 입술로 열매로 드려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찬양, 영적인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 여러분들이요, 이런 찬양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울리는 갱가리가 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가슴에 성령의 은혜가 없이 목소리는 아름답습니다. 화음은 잘 맞아요. 노래 너무 잘 부른다, 노래 너무 잘 부른다가 아니라 그 찬양 속에,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질병이 물러갑니다. 병든 자가 물러갑니다. 감옥이 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신령한 찬양.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거룩한 힘이 나타나는 신령한 찬양이라 이 말입니다. 신령한 찬양.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뜻도 없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남이 하니까 그저 입만 벌려서 따라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가, 새벽 예배도 인도하다가 표시를 좀 줘요. 딱 쳐다보고 입도 안 열리면 제가 입을 크게 엄들게, 그랬지 하선아 한번, 그렇지 준행아, 왜냐면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지. 겨우 엄마가 깨우고 나왔으니 그 마음에 무슨 신령한 찬양이 드려지고 있어. 그냥 노래 부르라도 아침엔 귀찮거든. 근데 또 이렇게 쳐다봐요. 또 예원아,
예언이도 졸려가지고 잠이 좀 덜 깼는지 간간히 그래. 그러면 쳐다보고 내가 입을 또 크게 벌. 예언이만 그래나 예지한테는 더 많이 그랬지 그 전에. 요즘 많이 좀 낮았지만 뜻없는 찬송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각 없는 찬송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는 분이 간간히 이런 말합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사에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권했으니까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곡과 함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깨달음이 있는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찬양,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결단과 고백으로 드려져야 되겠는가는, 다시 말하면 찬송과 시가, 찬송과 곡조와 함께 내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는 그런 찬양, 감동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찬양, 이게 마음으로 찬양하는 노래라 이 말입니다. 그저 부르고 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가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찬양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험한 산길, 가시밭길, 고난길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삶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지는 그런 찬양, 마음으로 노래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찬양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가 우리 마음 삶 속에, 감사가 우리의 입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입술이 감사의 입술, 감사의 삶, 감사의 찬양, 감사의 노래, 성령 충만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어지며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뭐가 감사한지 감사하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감사한지. 일단 지금 감사한 거 있잖아요. 한솔아, 아이고 엄마 아빠 가운데 앉았으니까 뭐가 감사한지 한번 고백 좀 해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 가슴에 깨달아지니까 감사하고. 성령 충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아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 혜택이 발견될 때만 감사한 일이 아니라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깨져도 감사하고, 터져도 감사하고, 시련과 연단이 다가와도 감사하고. 억울해 죽겠어요. 어찌 나에게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해집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이건 안 감사해. 나는요 이런 일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범사에 감사하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선한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시기 원하시고, 연단을 통해서도 합력하시기 원하시고, 부부싸움을 통해서도 선한 합력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말다툼을 통해서도 가끔가다 또 우리 아이들은 한 번씩 또 부모님께 의도 터짐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사할 일들, 좋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찬양과 기쁨의 일들과 이와 반대로 어려운 시련과 역경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조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정의, 감사의 성품을 공부하면 감사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혜택을 받았는지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의 정의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위한 나의 5가지 결심 다 올리세요. 1번부터 한번, 제가 1번 하면 읽으세요. 1.
나의 부모님과 선생님과 혜택을 베풀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겠다. 2. 나는 그들에게 감사의 카드를 보내겠다. 3. 나는 나의 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하겠다. 4.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겠다. 5. 나는 나에게 준 부담보다 혜택을 계산하겠다. 가슴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어떤 경우와 상황 속에서도, 알아야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감사가 나타납니다. 작은 혜택에도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감사의 카드를 써줍니다. 더 감사하면요,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작은 선물 드립니다. 이번에 이 상황 전체를 통해서 감사해서 감사의 카드를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냐입니까? 복종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서로 복종하는 일입니다.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요 근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밤새도록 산기도 가서 산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충만한 성령 받아가지고 왔다는 사람들, 이들의 입술 속에 판단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불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를 내게 직접 체험케 하셨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나를 전폭적으로 뒤집었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강풍이 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잔잔한 호숫가에 잔잔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고요하게 우리 마음 심령 폐부를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따라 약하지만은 그 약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각양 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겁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아유, 목사님 성령의 능력 안 받으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네.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저거 잘못된 거야. 성령 충만하면,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게 시와 찬미와 감사 입술이 되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의 거룩한 영을 따라 피차 서로 복종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서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아이, 바쁘다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요. 다 잘 모르는 거면 다 바빠. 이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차 서로 복종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복종 안 하는 거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지위와 권세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왜 복종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겸손의 삶을 보여줍니다. 겸손의 삶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특별한 하나님의 불길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은사가 내게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가 터지고 이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고 성령이 임재한 것이라.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기질까지도, 우리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명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여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영적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처복종시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게 그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 자리까지 비워두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 날마다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어요. 계속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도들이 날마다 가슴에 간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오후 시간에 또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주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싸움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적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서로 복종하며 겸손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게 섬기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님 가득가득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가슴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